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위대함과 탁월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것으로 성도의 삶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그 언제인지를 우리는 늘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어려워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우리의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그 때를 좀 더 쉽게 기다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든지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갈 바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 뜻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죠. 오늘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말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술관원으로서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왕에 대한 불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했지만 실제는 왕에 대한 거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이 말을 낭만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안위를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네가 나한테 보이는 이 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의 목숨의 위태로움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 앞에 수심 뛴 얼굴을 한 것은 왕에게 어떤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순진하고 순박한 이해이고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 고대 권력의 구도에 있어서 최측근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근현대사나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늘 반역과 모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왕을 모시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말은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느헤미야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든 안 좋은 일이 있었든 늘 왕 앞에 나가기 전에는 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 실수가 아니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할 때 우리는 2장 1절에 분명히 언급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2장 1절에도 이 지금의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도 이 시기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그리고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기슬월이 언젠지 니산월이 언젠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째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에 1장 1절에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이 불타고 회파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수심 뛴 얼굴로 왕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그때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한 이 시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여러분, 분명히 왕을 시중두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자기의 얼굴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왕 앞에 늘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점점 자신의 안위보다 점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은 비로소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온통 마음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심성이 없었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온통 사로잡혔는지, 그의 주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불타서 내가 이렇게 얼굴에 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건 아마 신하들이, 옆에 있는 신하들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미묘한 뭔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건 거예요. 너 굉장히 위험하다, 너 정말 죽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의미가 강했다면, 두 번째, 그러면 네가 뭘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한 것은 이 느헤미야의 대답에 대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인 정황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상식적으로는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소위 은혜를 입었다, 한편으로 이제 와,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생기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을 받고 이 느헤미야가 한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충격적이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분명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뭘 원하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을 떼었을 때 신하들은 왜 느헤미야가 이런 실수를 했어? 막 굉장히, 그죠? 만약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했을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한 거야? 안 하는 실수를. 만약에 대적의 입장에 있었으면 잘 됐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끝나는구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2세인 주정에 이까지 올라왔으면 잘 올라온 거지, 이제 너는 끝이다, 이렇게 이제 쾌재를 불렀을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왕이 그 느헤미야의 대답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간다 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 아마 그 옆에 있던 신하들, 특별히 만약에 느헤미야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이게 뭐 잘못 먹었구나, 오늘 뭔가 이게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4절에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쫙 이렇게 얼마나 좀 쫙 일사천리로 얘기합니까? 이걸 쫙 얘기했는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뭐가 있습니까? 텀이 있었다고요. 인터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성전 건축을 다시, 성벽을 다시 쌓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4장에 보시면 거기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상소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게 되면, 그러니까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왕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있었는데 그 상소를 받고 난 뒤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그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내가 허락하기 이전에는 그 성벽을 쌓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겨우 목숨은 보존한 그 상황에서 성벽 건축을 중단한 그 왕에게 성벽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가 지금 금방 은혜를 입은 이 신하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얘기이냐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심을 띤 얼굴을 왕 앞에 보이는 것도 이게 죽을 죄인데 왕이 한 명령을 거두고 그죠? 다시 번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어떤 뭐랄까 일반적으로 이 무모함이죠. 무모함. 그것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굉장히 무슨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그죠? 왕 앞에 뭔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해가지고 야 내가 니한테 뭐 했으면 좋겠냐 굉장히 이제 분위기 좋은 때에 왕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겨우 목숨만은 보전을 받은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도 정직하게 대답했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두 번째 질문 앞에서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 거예요. 앞으로 지금 되어질 일들이 내가 목숨을 보존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묵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하얀 거짓말은 해야 되고 해도 되고 빨간 거짓말, 까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뭐 나름대로 우리 이런 기준을 정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직함을 견지해야 되죠. 거짓은 사단의 특징입니다. 정직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상황을 피함으로 안전함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정직하게 상황에 직면함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무모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무모함이라고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용기라고 보고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인 이 느헤미야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우리와 본래부터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오랫동안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성벽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 왜 얼굴이 그러냐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전략적으로 왕에게 얘기할 어떤 기회를 얻으려고 전략적으로 이런 방식을 썼다면 2절 말미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옳다구나,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에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뭐죠?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하나님의 기회가 온 거죠. 야, 드디어 느헤미야야, 기회가 왔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자신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두려운 거죠. 겁난 거죠.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가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의 왕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실수해서 야야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내 목숨 건지는 게 목적이었다면 다행이다. 아니요, 제가 뭘 원하는요. 그렇게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것만 해도 왕이시여 참 그죠? 백골이 난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뭔 거야? 아, 하나님의 때구나 하는 걸 안 거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때를 나한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죠? 뭐 하게 된 겁니까? 이렇게 원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합니다 얘기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늘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늘 울면서 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사천리로 왕의 질문에 대하여 막힘없이, 그것도 성벽 건축하고 싶다는 이 느헤미야 얘기, 이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만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죠.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탁월함 때문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의 전형으로서의 이 느헤미야를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볼 때도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뭐 본받아야 될 모습, 처세술, 뭐 아니면 뭐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리더십, 얼마나 놀랍냐, 이렇다. 특별히 오늘 2장에서 보면 그의 어떤 이 치밀함, 그죠? 그의 논리적인, 그의 설득력, 그죠? 아니면 자기의 어떤 할 말을 하는 그 용기, 뭐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의 탁월함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얘들아 봤지?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도 좀 느헤미야 좀 닮아.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보면 알냐면 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낸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야, 느헤미야가 정말 난 사람은 난 사람이구나. 야, 포로 2세가 됐음에도 술관원 되는 거, 왕궁에 거하는 거, 야, 그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그래,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틀린 거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로 2세라도 야, 역시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요모야 요꼴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명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도우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탁월함을 전혀 드러내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능력 많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오늘날의 리더십의 전용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닮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치밀함이나 그의 열정이나 그의 뭐 남다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 이거는 뭐죠? 이게 뭐 내가 뭐 이렇게 IQ가 얼마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들이 결정된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우리가 좀 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오늘 참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어떤 이 시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총독으로 가서 그가 보인 모습들, 그가 이룬 일들, 이런 거 보면 오늘 김포 이 땅 이 구석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시냐면,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탁월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타고나심을 보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오늘도 성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기대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가정이 주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견고히 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내가 택한 너희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날 살면서 너희들 지금 뭘 기대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좀 더 지엽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변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짧다면 짧은 이 4개월, 그러나 이 4개월의 기간, 아니 사실은 포로로 끌려와서 아니면 그 땅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현실을 듣고 가슴 아파했던 이 자체가, 지금 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성도다 이렇게 믿으면서, 거룩한 백성이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사용하신다, 이렇게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늘을, 지금을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일로 통하여 나타나실 그 영광을 여러분 소망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작은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우리의 어떤 우리 개인 살 수 있고 네가 좋으라고 한 일 아니냐 하지만 그 일로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싸고 나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까? 이게 내 힘으로 살아낸 게 아닙니까? 이게 내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모든 작은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가정, 내 인생, 우리 교회, 이 땅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근데 이 작은 나라,
말이죠. 예.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나에게,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행하며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에서도 빠지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하고 주의 주신 기회에 담대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잘났다 이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사용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